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주일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강도, 도둑, 살인자, 거짓말쟁이, 위협하는 자, 깡패, 일진, 사기범, 보이스피싱범, 성폭행범,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된 투기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드러난 나쁜 사람들의 그 일들은 드러난 것도 있지만은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훨씬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되어서 높은 지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뉴스를 보더라도 나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왜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키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남기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벌써 그런 일을 했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하였고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게 하였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착한 사람도 나중에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잘못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같지만은 하나님은 잘못한 자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가 나타나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죽어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왕으로서 자신이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던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다하고 떠벌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넓고 넓은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넘겨줬어요. 벨사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아주 큰 나라의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며칠 동안을 계속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벨사살 왕을 아주 높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왕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신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벨사살 왕은 자기가 신과 같다는 말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정복 때 가져와서 창고에 넣어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등으로 만든 우상을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바벨론 신들이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손가락이 벽에서 나타났어요. 손가락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왕궁의 그 하얀 벽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먹다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노래 부르던 그 음성에 뚝 끊겨버렸어요. 그것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공포에 사로잡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릎이 덜덜덜 떨게 됐어요. 신하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왕은 점술가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를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3번째 통치가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근심에 빠졌을 때 왕의 어머니가 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르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시킨 것을 당신의 아버지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시련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모든 일을 알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했습니다. 그 글에는 벽의 글에는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계산해서 왕의 시대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대결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무게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의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르시는 지금 왕의 나라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나눠서 넘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바사는 그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왕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시고 내려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불의한 것은 그가 작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하고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런데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의라는 말과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먹을 것과 풍성한 돈을 주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세웠어요.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좋은 일이죠.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발생되어서 폐수나 대기를 오염시켰다고 하면은,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나쁜 일이에요. 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주변 나라를 영토를 넓히면 그 나라 사람들은 땅이 넓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 넓힌 그 나라는 아주 나쁜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정의로운 일이지만은 다른 편으로 보아서는 아주 나쁜 일, 불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일이 무엇이며 정의로운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음란이라는 것은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사귀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운 행위를 얘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되는데 두 그릇, 세 그릇을 먹는 그것도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악한 정욕은 못된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나부터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돈이나 좋은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훔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무엇일까요? 분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노여움이에요. 작은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급히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악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네가 별 볼 없는 사람이 넌 키도 작고 너는 얼굴도 못생겼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의한 일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과 그리고 뭐예요?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라고 또한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다하라. 이것은 온전히 매는 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우선 추운데 더운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구걸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도와주는 것을 얘기해요. 자비입니다. 자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부자니까 너희들은 돈도 없냐? 너희는 차가 그게 뭐냐? 그 조그만 차 타고 다니냐? 하면서 조그만 집에 사는구나. 너희는 빌라 살지만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살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훌륭해. 네가 참 좋은 애야. 하면서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은 겸손히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과 행동이 부드러운 거예요. 막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나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좀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온유예요. 또 오래 참음입니다. 화낼 만한 일인데도 그저 참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컨닝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커서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남을 속여서도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야 이거 용돈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경찰서에다 갖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 친구 내가 이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또한 바른 일, 정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왕따를 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쟤는 그럴만해 이게 아니고 혼자서 있는 그 친구를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슬픔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힘들어서 참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힘들까 하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불의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다시 돌이켜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정의가 임함으로 정직하고 당당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로운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 불의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